다음 세대 부흥의 달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사들. 다음 세대 부흥의 달. 야, 어떻게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까? 또, 야, 다음 세대 부흥의 달. 신난다. 부흥될 수 있겠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교사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 700명을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종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느 종교냐? 교회 다닙니다. 700명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13.6%. 불교입니다. 한 학생들이 7.6%. 캐토릭입니다. 하는 학생들이 5.7%. 그러니까 27.6%, 약 한 30% 정도만 교회든지 절이든지 성당 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불교, 캐토릭은 빼버리고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14%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14명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70% 이상이 아무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없고 캐토릭도 없고 70%가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 학교 앞에서 그 전도지 들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사들도 저렇게 다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70%가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숫자만 따지면 85%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교사들이 좀 힘을 내서 결국 중고등부의 부흥이 청년의 부흥으로 연결되고 300명 용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아니면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물을 던지세요. 여기 주유소 옆에 중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보면은 200~300명씩이 거기를 가고 나옵니다. 아주 황금어장이에요. 거기다가 그물 치고 전도하면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자 전도. 된다 전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봅니다. 시작. 하자 전도. 된다 전도. 이거 언젠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세요. 다시 한번 하자 전도. 된다 전도. 할렐루야.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도 안 던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그 목표 채우지? 말만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전도부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제 토요일 날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한 번뿐인 인생. 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이 없는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요즘에는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더라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목사들도. 그 자리에서 검색하더라니까.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성찰이 없는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인생은 두 번도 없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이 시간은 또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나이 50입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후회 없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다. 종말론적인 인생관 아닙니까, 이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다. 작년인가요? 연말에 가수 윤복희 씨, 78이더라고요. 윤복희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 잘한다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73년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가수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늘 자신에게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낸대요. 마지막 무대일지 모르겠다.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일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 감정, 재능을 다 무대 위에서 쏟아 온 몸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제게도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만 되돌아보면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그냥 어영부영 생각도 없이,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벌레 같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인 것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길어 이게. 어떻게 정리할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줄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노트가 이 용지로 오늘 20페이지 나왔어요. 앞뒤로 다 내가 씁니다. 저는 이 노트북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글자로 써야 영감도 나오고 준비하다 보니까 20페이지 이게 10장이 나왔어요. 요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딱딱 PC 해가지고 따오고 해가지고 한 장 들고 오는 목사들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다음에는 이런 설교가 내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예수 냄새는 거기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2년 7, 8개월 개척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행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차질이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항존직들을 불렀어요.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이지요. 오매, 누가 왔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항존직 직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목회했는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참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나 남편 아내들에게나,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알까봐 부끄럽고 알까봐 조성스럽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항존직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행했는지, 목회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원칙이 이거 아닙니까? 겸손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 44년 차예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환영받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 20대 개척 섬겨가지고 그 교회에 머물며 목회하느냐. 대단하다. 비결이 뭐냐? 물어요. 중간에 한 2번
다른 교회 청병이 있었습니다. 남북교회도 청병이 있었고. 그런데 참 많은 생각도 했지만은 주저앉아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 비결이 저의 목회의 비결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저 헬라인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아니라, 앵글로 색선족이 아니라 유대인이 자기를 괴롭혔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관악교회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내가 그러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자기를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눈물로 참고, 눈물 흘리며 참고. 저도 많은 눈물 쏟았어요. 지금도 쏟습니다.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뭐 일일이 간증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습니다. 기도에 눈물을 쏟으며 참고 참고 참고. 제가 신학교에서 22년간 교수로 학장으로 일하면서 제 전공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박사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22년 강의할 때는 목회학, 리더십 이 두 가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뭐 목회 신학, 목회 개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목회, 21세기의 목회, 현대 목회, 뭐 리더십. 우리 선주 반주자 청년이 기독교 교역학과였는데 제 강의 시간에 두 학기를 들어와 가지고 두 학기 내 강의를 들었어요. 점수 잘 줬죠 그때. 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 목회가 뭡니까? 내가 목회 오랫동안 한 줄 알고 물어요. 뭐 학문적으로 이런 말씀 마시고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겪었던 목회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 답은 하나입니다. 목회는 참는 거야. 참는 거야. 바울도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참는 거야. 누가 힘들게 하고 화살을 쏴대도 참는 거야. 기도하며 참는 거야. 기도하며 눈물 쏟으며 참는 거야. 그게 목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렇습니까? 인생에 다 그런 거지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꼭 60번째 주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 서영석 청년인가 60번째 주례더라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고 참고. 아무리 힘들어도 두 손 불끈 쥐고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참으면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참는 겁니다. 다 참으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짜증나도 화가 나도 참으세요. 참다 보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자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난 교회 나오면서 얼굴 찌푸리고 환한 얼굴로 교회 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활짝 핀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 앞에서 화난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그리 앉아 있으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억지로라도 웃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7절 떴네요. 이거 말고 28절. 자, 길게 읽지 말고 처음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까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의 DNA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짜증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 마귀 역사지요. 왜 짜증내고 우울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마리아 몬테소리, 1870년도에 이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예요. 꿈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이태리에는 여자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아예 의과대학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 몬테소리는 문교부 장관에게 청원서 내고 학교 총장에게 청원서 내가지고 간신히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 텃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무시하고 깔본다 그러나요? 왕따 놓고 2년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과를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가지고 공원 벤치에 나가서 하염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한 2시간 전부터 거지 여자하고 5살 먹은 딸아이가 앉아있는데, 거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좀 얻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5살 먹은 딸은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접었다 폈다, 이거를 사각으로 만들었다, 또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자기 머리에 썼다 하면서 이 보자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노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보자기 하나 가지고 폈다, 접었다, 사각으로 만들었다, 길쭉하게 만들었다, 삼각으로 만들었다, 머리에 썼다 하면서 거기 놀이에 빠져가지고 보자기 가지고 노는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과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의과대학을 어렵게 공부하고 이태리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정박아를 수용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자원해 가지고 걸러갔어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 그때만 해도 벌써 120년 전이니까 사회복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들처럼 방치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식사 종이 울리면 우르르 식당에 옵니다. 물론 먹으려고 오겠죠.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었던 그 그릇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둥근 그릇, 넙죽한 접시, 길쭉한 포크 이런 거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가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모양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목공소에 가서 나무를 구해가지고 목공소에 가서
목공장에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각무늬로, 이거는 삼각형으로, 이거는 길쭉하게, 이거는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에는 파란 색깔, 여기에는 노란 색깔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정박 아이들에게 놀게 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2년 그렇게 하면서 정박 아이들 30%를 정상적인 학교로 옮겨보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아마 지금 한 50대 정도 연령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몬테소리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길 가다 보면 어린이집 몬테소리 교육, 유치원에도 몬테소리, 우리 어린이집도 몬테소리. 삶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네?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시작.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일 마음에 담지 말고, 염려 마음에 끓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루하루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데 원망스럽고 염려가 있는데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마음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10초만 가둬두세요.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퍼부으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토요일 날 신방단입니다. 격려해주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내가 어저께 신방까지 가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이금숙 집사님이, 누구야? 이정숙 집사님이 웃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됐을 것 같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전화합니다. 막 쏟아부어. 왜 안 나오냐고 막. 전화 끊고 한 10분쯤 되면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랬지? 좀 참고 할 걸.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이 속에서 10초, 15초만 담가놓고 입술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을 자기 감정을 못해가지고 막 토해놓으니까 분란이 생기고 후회스럽고 얼굴 들기가 화끈거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세상을 살고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해라.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 이야기지요. 솔로몬 이야기. 한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이 원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한번 올려보세요. 헛되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8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항상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내 인생 마지막에는 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에요. 오늘 내가 했던 모든 기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녹화되어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CCTV 카메라로 다 찍어놓고 그렇듯이 오늘 하루, 내일, 어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녹화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13절 우리가 읽습니다. 이건 성경이 줄을 치면서 보는 거예요. 시작.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든 너의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하나님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너의 모든 결말까지 다 내가 들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고리타분한 얘기 또 하시네. 저런 얘기는 20년, 30년 전 이야기지 또 저런 얘기 하시네.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두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계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명령을 지켜라.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이 명령대로 지켜라. 그리고 14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은밀한 일들까지. 누구 흉보고 교회 부정적으로 막 전파하고 그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선과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인생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고 기쁘게 나는 원래 복받은 DNA가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